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모습이 달라져서 제자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요. 이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세요.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갑자기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세계는 딴 세계니까 그냥 자기들의 세계를 또 찾아가서 나가랍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면서 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지금 나타나신 때가 새벽녘인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는 밤에 고기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고기의 그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밤에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을 잡는데 새벽녘이 되면 고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까지 됐다 이러니까 얼마나 참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의 그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세계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겨지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신성의 모습은 여전히 그 기적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전에 그렇게 또 고기를 잡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전과 똑같은 거죠.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육지가 가까운 바다니까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육지에 올라와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숯불이 있는데 이제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조반 식사를 하게 됐다.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눈에도 보였지만 또 식사도 하고 또 삶을 또 이렇게 주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부활의 그 모습은 이 세계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와 같은 삶을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일상적인 그런 생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뭐 하고 이런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고 모든 일들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그 모습의 삶은 이런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 보면은 뭐 멀리 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꼭 이 자리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주님이 부활하는 명령이 있게 될 때는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그것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런 세계,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그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예수님을 처음에 잘 따랐다가 믿었다가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또 모든 사역을 잘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꼭 이 사람들의 그 결혼의 상태에서 있다가 이혼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여기 표현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는데,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에는 4가지 사랑이 있죠.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거룩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랑, 연인들이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고, 또 필레오라고 하는 그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국가적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런 민족적인 그런 혈연적인 그런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고 그런 배반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나는 필레오로 그저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묻고 또 필레오로 대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냐 그렇게 필레오로 물으니까 필레오로 또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가파오로 사랑하든 필레오로 사랑하든 사랑하는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사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혼하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이 살다가 이혼해버리면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려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관심도 끊어지고 완전히 다 버려지는 서로 자신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의 고백,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냐, 많은 일을, 엄청난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 질문밖에 사실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여기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일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 하는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사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바치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죠.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더라도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모든 마음 상태를 치유하셨고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순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여기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이제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그것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계시록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마지막 때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늘 설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축에서 90대 노인네가 올라와서 설교할 때 항상 설교가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근데 사랑하는 일들은 주는 것인데, 사랑은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되어지는 사랑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세상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줄 뿐 아니라 사명을 확실하게 이제 심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늘 이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